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4절의 말씀입니다. 45장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 이성과 또 우리의 생각,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우리를 다루시는 그 섭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면 알아갈수록 성경의 표현대로 기묘자요 모사라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을 드리냐면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고레스입니다. 여러분들 고레스를 아십니까? 아는 분들은 아마 페르시아를 건국한 사람이다. 또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키루스라고 하는, 이제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름은 키루스예요. 근데 이 키루스라고 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우상이었던 마루둑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상 숭배자. 지금 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키루스 실린더라고 하는 작은 돌을 1879년도에 영국의 고고학자 팀이 발견을 합니다. 이 키루스 실린더, 이 돌에는 뭐가 쓰여져 있냐면 고레스 대왕이 황제로 취임을 할 때 황제 취임 공고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은 2010년도 당시에 이란의 대통령입니다. 이란의 대통령이 자기 손조 고레스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자 영국으로부터 돈을 내고 이걸 빌려와서 이란 박물관에 전시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돌에 공문서 같은 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뭐라고 거기에 무슨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고레스가 나는 마루둑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백하고 고백하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을 이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우상 마루둑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내가 바벨론을 무찔렀다라고 고백을 하는 글이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그걸로 보면 엄연한 이 역사적 사실로 보자면 고레스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마루둑을 찬양하고 마루둑만이 유일한 신인 것을 높이 숭배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우상 숭배자를 처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을까? 근데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레스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수르도 사용하셨고 바벨론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우상을 믿는 국가를 들어 쓰셨고 우상을 믿는 사람도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셨냐는 거예요, 그거를.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이들의 어떤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할 때,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들을 야단칠 때 우상 숭배하는 국가였던 아수르나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출을 해낼 때에는 우상 숭배자였던 키루스, 고레스를 들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펼치실 때 도구로 우상 숭배 국가나 우상 숭배자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국가나 사람들을 사용하니까 나를 배우고 나를 알아가고 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그들이 그 선택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하나님께 아주 좋은 기회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쓰지 않아도 될 자신을 들어 사용하실 때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을 풀어는 주었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나님이 누구를? 고레스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했냐면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고레스에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왕들의 허리를 푼다는 거는 이 시대는, 지금도 그래요. 이 시대는 허리띠에다가 무기를 찹니다. 지금도 K5 권총을 장교들이 허리에 차고 다녀요. 사단장은 리볼버를 차고 다니죠. 그러니까는 지금도 이 허리에 무기를 차잖아요. 근데 이 시대도 그랬죠. 그런데 왕들의 허리를 푼다는 거는 무장을 해제시킨다는 거예요. 무기를 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비유죠, 비유. 그러니까 군사력을
이제 없애버린다는 거지. 누구를 통해? 고레스를 통해 이집트, 리디아, 또 메데, 바벨론, 인도, 이 지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무장이 해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성문들이 닫히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성문을 닫으려고는 하겠죠. 고레스가 쳐들어오니까 빗장을 걸어 잠그고 견고하게 잠그겠죠. 그러나 잠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 중에 4대 교회가 나옵니다. 4대. 그 4대는 일반 네이버나 인터넷은 일반 역사에서는 4대가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사르디스예요. 사르디스. 근데 이 사르디스 역사를 보면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왕이 리디아의 왕으로 있을 때 그 루디아, 성경에는 루디아라고도 돼 있고 리디아라고도 돼 있는데 그 나라 왕이 크로이소스가 있었어요. 이 고대 시절에 크로이소스 왕과 고레스가 전쟁을 했습니다. 둘이서 전쟁을 했는데 이 이수스 근방에서 패전을 한 이 크로이소스 왕이 도주를 해요. 고레스한테 져가지고 도주를 해서 어디로 도주를 하느냐? 사르디스, 사데 그 성으로, 거기가 난공불락 성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요. 크로이소스 왕이. 여기에 있으면 아무리 고레스라 그래도 들어올 수 없다. 여기는 난공불락 요새다. 그래가지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안심을 하고, 야, 여기 왔으니 이제는 우린 든든해. 그러고 있었는데 성벽 바위 틈이 있는 거예요. 틈이. 그 틈을, 사람 한 명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 틈을 야간에 보초 서고 있던 이 고레스의 병사가 발견을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4대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크로이소스 왕이 생포가 돼가지고 고레스가 말에다가 그 크로이소스 왕을 묶어가지고 엄청난 거리를 끌고 가요. 그 왕을 질질. 그러니까는 지금 이 1절에 있는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을 수 없다. 이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사실 이사야 시대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도 저는 참 의아하고, 그리고 이 고레스가 어떤 인생을 살지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 역사적으로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든가 크세노폰의 키로파이리아라든가 이런 책을 봤을 때 일치상맥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이 고레스는 우상숭배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그 본인 역시, 고레스라고 하는 그 본인 역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 글을 들어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정직한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겸허하게 자기가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같이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이런 내가 이렇게 대국의 황제가 되고 왕이 되는 이 일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라고 본인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이사야가 쓴 글을 만약에 이렇게 읽었을 때 고레스가 그 글을 실제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만 이사야가 선대의 사람이었으니까 그 쪼가리 글이라도 읽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걸 본인이 느꼈을 때 하나님은 누구시고 저 이스라엘이 믿는 야훼 신은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본인이 생각을 했다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왕이 되었겠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런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자격이 없고 이 준비가 안 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나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고레스처럼. 고레스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실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그거를 질문을 하고 내가 할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가지 한 가지씩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냥 좋은 기회가 오니까 아이고 잘됐다. 그것에 그냥 심취하고 그것에만 마음이 빼앗겨져서 막 그냥 어깨에 힘주고 교만하고 거만해지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길거리에 있는 돌들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아니라 저기 있는 길거리에 있는 돌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격이 있어서 어떤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욕심이 앞서면, 내 감정이 앞서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용을 받아도, 고레스가 하나님의 사용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용을 받아도 정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못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시질 않아요. 다윗을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기름을 붓고 부르고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고레스를 부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을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거를 묻고 그거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과제고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근데 고레스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너는 나를 모르지만,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나를 알리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3절을 보니까 3절에 뭐라고 써있죠?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기 내 이름이 누굽니까? 고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이름을 불렀다는 거는 은철아 이렇게 불렀다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불렀다는 거는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쓰시려고. 누구를? 고레스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고레스에게 지금 뭐라고 3절에 얘기하죠?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그러니까 너를 부른 자가 마루둑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약속한 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은 알리셨을 것입니다. 고레스에게. 그것이 옆에 있는 크리스찬 믿는 사람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당신이 그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이 앉으신 거라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고레스가. 하나님이 알리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들은 말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고레스가 결정하는 거에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자신을 알립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전도를 받든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야, 너 교회 다녀라 라고 얘기를 듣든 아니면 TV를 틀었는데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듣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알리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거를 듣고 전해 듣고 접하지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무시하죠. 하나님을 안 믿죠. 고레스가 그와 같은 형국이에요. 하나님은 알리신다고 했어요. 너를 그 자리에 앉힌 자가 나임을 알리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알리셨겠지만 그거를 마음에 받아들일지 말지는 본인이 정하는 건데 이 고레스는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지금 여기 너는 고레스를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기 잘 아셔야 됩니다. 너라고 하는 거, 내라고 하는 거는 고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 내 이름을 불렀다는 거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은처라 이렇게 부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렀다는 거는 소명을 그러니까 호명을 한 거죠. 너는 내 선택을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두 번이나 4절과 5절에 반복된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반복된 단어가. 그게 뭐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이게 두 번 나와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 말은 뭡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몰랐어요. 하나님을.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런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 있었겠죠? 그 상황을 만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만들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근데 고레스의 안타까운 거는 고레스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내게 칭호를 주노라. 칭호가 뭡니까? 칭호라고 하는 거는 직책을 줬다는 거예요. 직책을. 그러니까 직책을 줬다는 거는 칭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회사에 가면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잖아요. 그럼 과장님, 사장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칭호는 직책이에요.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임무가.
그러니까 지금 내게 칭호를 주노라 그 말은 하나님이 임무를 줬다는 거예요. 할 일을. 그 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고레스를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얘기해요. 불교를 뭐라고 얘기해요? 구도 종교라고 얘기해요. 계시 종교와 구도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 종교는 하나님이 계시를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고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받은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빛과 같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어두운 밤이 지나면 아침에 이렇게 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태양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태양의 빛이 여러분에게 온 겁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태양을 가요? 태양 우주선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태양 빛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오잖아요. 아침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사람을 대할 때 늘 그렇게 대하십니다. 본인이 먼저 오세요. 본인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지. 다윗이 양치고 있을 때 이세 집에 찾아온 게 누구예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집에 가라 그랬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왔죠. 사람이 먼저 찾아간 적이 없어요. 그게 계시 종교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늘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못 느끼는 게 이게 안타까운 거죠. 빛이 왔어요. 그러면 화나다. 세상이 환해졌다. 이걸 느껴야 되는데 눈에 안대를 차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왔는데도 깜깜하다. 아직도 밤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내 마음이 부패하고 썩고 타락해 있으면 그걸 못 느껴요. 내 욕망과 야망과 정욕이 가득 차 있으면 못 느껴요. 하나님이 코앞에 와도 못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얼굴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원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설교 들을 것 같죠? 원주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설교 들을 것 같죠? 예수님이 설교하면? 아니에요. 타락한 사람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레스의 문제는 뭡니까? 고레스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가왔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간다는 거죠. 왔어요. 와가지고 들어쓰기까지 해요. 그런데 본인은 못 느껴요. 우리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이 반복이 되죠.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리라 하였노라. 여러분들 이거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이.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나밖에 신이 없다. 이것도 반복이 돼 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고레스에게 이걸 알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럼 고레스는 황제로 있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그 시대의 신앙의 베테랑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질비해 있어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레스에게 얘기 얼마든지 하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습니다. 얘기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알리셨다는 거야. 알리셨다는 거. 알리면 뭐합니까? 알리면 듣지를 않는데. 여기 5절을 보니까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내 띠를 동인다는 게 뭡니까? 아까랑 반대예요. 아까는 왕들의 허리를 푼다고 그랬죠. 무장해제. 근데 띠를 동인다는 거는 칼을 찬 허리띠를 매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전투력을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페르시아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썼습니다. 이 고레스는 원래 촌놈이에요. 촌놈. 엘람 지역에 있는. 이걸 다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간에 이 고레스가 왕이 된 거는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루디아, 메데, 이집트, 인도부터 이집트까지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점령했죠. 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바벨론도 제국이 아닙니다. 아수르도 아니에요. 실질적인 제국은 페르시아부터예요. 아수르가 차지한 땅덩어리가 얼마나 됩니까? 제국 정도라고 일컬으려면 페르시아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강력한 군대, 그 강력한 군대가 허리를 이게 동인다. 그걸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거를 모르는 거죠.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불을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거는 비를 보시면 비가 딱 하늘에서 내리면 지면을 적셔서 열매를 거두죠. 열매를 이렇게 작물 크게 하죠. 그것처럼 내리는 비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의와 의를 이 땅에 부어주시면, 그걸 사람을 통해서 부으시겠죠. 부으시면 이 땅에 이 의로운 공의가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일 때문에 누구를 썼다? 고레스를 썼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억압을 받고 이 착취를 당하고 하는 것이 공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은 이미 자기들 죄값을 다 치렀어요. 70년이란 그 형량을 채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징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도 하시지만 회복도 시키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쓰여진 자가 고레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게 선지자들이 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알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교자를, 목사를 왜 뒀을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릴 때 준비된 사람만 들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결코. 준비가 안 되고 어리숙하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아직 정말 철이 안 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전하는 일에 쓰세요. 고레스가 그런 시기예요.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그런데 그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공의를 행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뭐 이렇게 다 완벽한 게 아닙니다. 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하죠. 부족한 제가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자도 자신의 뜻을 알리는 일에 도구로 쓰세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 들어쓰는 사람이 온전해지도록 또 나름대로 그 개인을 다루세요. 다루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 쓰여질 때랑 80세 느보산에 섰을 때 모세랑 다른 거예요. 처음에 모세는 미숙해요. 뭘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믿음도 연약해요. 승질 나니까 바위도 내리쳐요. 그런데 느보산에 오른 모세는 그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사람을 쓰시지만 다윗도 연약했잖아요. 여인을 범했잖아요. 근데 노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인을 갖다 넣어줘도 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 나를 맡겨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도 안 되고, 내가 뭘 합니까? 이래서도 안 되고, 부족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근데 고레스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루시려고 했는데, 고레스를. 하나님 다루시려고 했어요. 고레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본인이 얼마나 넓은 땅덩어리의 황제입니까?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누구를 다루고 누구를 쓰시고 어떤 시기에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그게 9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쓰고 나는 안 쓰세요? 이거를 따질 권한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는 손이 없다. 그 얘기는 하나님 손이 없는 분이네. 조롱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쓰시네? 하나님 손이 없는 바보신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용하시지? 이렇게 조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그게 뭡니까? 자식이 아버지한테 왜 나를 낳았어요? 나를 낳지를 말지. 이렇게 자식이 아버지한테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엄마한테 왜 나를 낳느라고 고생을 했냐? 날 낳지를 말지. 이런 말을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쓰시고 나는 안 쓰시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지금 이 구절은 하나님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마치 점집에 간 무당, 그러니까 점집에 갔을 때 무당에게 내일 일, 앞날 장래일을 묻죠. 그런데 지금 11절에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장래일을 말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장래일을 나에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손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해라. 나에게 병을 고쳐라. 나에게 뭐를 해라. 그거에 대해서 내게 어찌 너희들이 명령을 내리느냐. 지금 11절은 야단이에요. 야단.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를 명령하듯이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끌려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세요 그럼 이거 하고,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그럼 저거 하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어찌 왕에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 말 못하잖아요. 하다못해 원주 시장한테도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물며 어떻게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절에 얘기하는 거는 내가 사람을 창조했다, 내가 하늘을 폈다, 하늘을 만들었다, 하늘의 모든 군대가 내 명령을 따른다. 그런 나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지금 13절 하는 얘기는 뭐예요? 고레스는 나에게 명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만들어 달라고. 근데 하나님에게 요구한 바도 없고 기도한 바도 없고 간구한 바도 없는데 강력한 일방적 능력으로 고레스를 잡아가지고 들어 쏟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끌려 다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는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 공의입니다. 13절에 써 있잖아요. 공의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고레스를 일으켰다는 거죠. 저는 이 앞에 있는 키로파이디아, 이거는 그리스의 역사학자 크세노폰이 쓴 역사책이에요. 헤로도토스는 아시죠? 그 동시대와 같은 인물입니다. 크세노폰. 이 사람이 고레스에 대해서 썼어요. 역사책을. 이 책에 보면 고레스가 어릴 때 어떻게 컸는지가 나와요. 어떻게 컸냐면 고레스는 어릴 때부터 공의를 배운 사람이에요. 공의. 하나님은 안 믿었는데 어릴 때 초등학생 나이 때부터 선생이 매를 들고 재판을 하게 했습니다. 재판장 역할을 시켰다는 거예요. 고레스에게.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런 상황이다, 너 같으면 어떤 재판을 판결을 내리겠느냐. 그때 이 고레스가 어떤 말을 했어요. 말을 했더니 선생이 매질을 합니다. 너는 그게 공이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가르쳐요. 제가 이 13절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크세노폰이 쓴 역사책을 보니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엄격하게 공의로 교육을 받은 고레스의 어린 시절을 읽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헛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은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어릴 때부터 공의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하나님은 안 믿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을 풀어준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풀어준 거예요. 왜? 남의 나라에 노예 생활하는 건 공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 배운 공의 재판장 역할을 했던 그 자기의 가치관과 인생관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깊은 생각 속에서 고레스를 어릴 때부터 다루셨지만 정작 그 고레스는 부귀 영화와 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그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한 아쉬움의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페르시아가 기독교 국가가 됐을 거예요. 그랬겠죠. 조로아스터교가 아니라.
그럼 페르시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겠죠.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나님도 고레스가 마르둑을 찬양하는 쪽으로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레스죠. 저와 여러분을. 그런 쓰임을 받는데도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고레스가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회적 지위, 건강, 또 여러 가지 환경, 그걸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나는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느끼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현대판 고레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